어저께 제가 그 청평에 어떤 목사님이 요양원에 계셔서 목사님을 좀 위로해 드리려고 갔댔습니다.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얼마나 밀리는지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내가 실감을 했어요. 황금 연휴구나. 나쁠 거 없지요. 사람들이 다 피곤하게 인생을 사니까 좀 그 도시의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좀 편안한 그런 기분을 느끼려고 한다는 것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황금 연휴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나요. 내가 그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황금 연휴가 아니라 유혹의 연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황금 연휴가 주어졌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유혹의 3일이다. 연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돌아오면서 그 말도 참 맞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책임이지만 그러나 이 책임을 잘 감당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체면을 좀 차렸다고. 다 놀러가면 석가모니한테 진 거잖아요.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우리 서로 좀 칭찬해 봅시다. 옆에 분한테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예. 제가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제법 큰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장로님들하고 차를 마시는데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우리 총회에서 참 활동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상담할 일이 있으니까 좀 적당한 때에 한번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상담할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하셔야지 왜 저한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점심때 만나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장로님이 상담을 할 일이 있다 그리 하셨고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기가 좀 껄끄럽다 그리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런가 이렇게 이제 지레 짐작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가 된 지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이 장로가 믿음이 자라야 될 텐데 이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이게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이 자라질 않으니까 신앙생활도 즐겁지 않고 또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하는 사업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다 출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집사람도 몸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믿음이 자라질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겠냐, 이런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차마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나도 부끄럽고 또 담임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께 한번 상담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평소에 총회 일을 함께 했던 장로님이시니까 뭐 안면이 있지요. 그래 내가 장로님 참 대단하십니다. 장로가 되면 자기 성찰을 잘 못합니다. 뭐 믿음의 정상에 올라왔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스스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탄식을 하니 이 얼마나 대단한 성찰입니까? 존경스럽고 하나님께서도 그 아픈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질 않아서 출가한 자녀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뭐 사모님이 병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반드시 그렇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환이 생긴다고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일단은 장로님 스스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탄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전제를 하고 장로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로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장로가 되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더 이상 무슨 뭐 말씀을 들을 필요가 뭐 있겠냐, 다 그게 그 얘기지, 이런 교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때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장로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게 되기가 쉬운데 어쩌면 장로님은 그 함정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뭐 평소에 가까운 장로님이고 그 장로님이 솔직하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한탄을 하니 목사 입장에서 적당하게 뭐 그러다가 다시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 말다시피 이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면 결국에는 무너진다. 기왕에 가지고 있는 믿음도
죽여버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장로님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장로가 돼서 17년 처음에는 장로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감격과 감동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제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진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안절부절하거나 얼굴이 푸르락푸르락 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속으로 하나님 정말 좋은 장로님이네요.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목사가 되면 뭐 믿음이 커집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을 다 갖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장로가 됐다고 해서 무슨 30년을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의 어떤 직책을 맡음으로 믿음이 정지되고 심지어는 믿음을 팔아먹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죽은 믿음을 마치 믿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장로님은 훌륭한 장로님입니다. 내 속으로 이런 장로님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히 도전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믿음이 정지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것도 아니면 자기 성찰을 할 때 통장을 꺼내놓고 이거 점점 이 통장 액수가 줄어드는구나 그런 거를 살피고 뭐 옆구리가 좀 아프면 이거 병원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정말 핵심적인 성찰, 내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믿음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은 외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가 되었다고 해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서 믿음에 대한 성찰을 외면하고 죽은 믿음을 착각하며 살아있는 것처럼, 정지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믿음에 대한 전혀 성찰이 없으면서도 자기 착각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슬픈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성찰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는 은퇴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설교를 33년 동안 했지만 내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은 몇 명이냐? 내 설교를 듣고 믿음이 자란 사람은 몇 명이냐? 내 설교를 듣고 인생에 대한 바른 태도를 새롭게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그래서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가? 왜 제자리 걸음인가? 세월은 가고 선천은 변하는데 왜 네 믿음은 이게 늘 그 모양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 장로님의 탄식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장로님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구나. 이게 정말 아름다운 아픔이구나.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장로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땅에 몇 명이 되는가? 믿음을 키워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목사는 몇 명이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돌아오면서 해봤어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이제 장로님 믿음을 키우려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3가지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장로님이 이 3가지 장벽을 넘으면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흔들리는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도 다 원상으로 되돌아올 것이고, 사모님도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3가지 장벽을 넘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3가지 장벽이 뭡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넘어야 할 3가지 장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려면 사탄의 방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사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흐트러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에덴 동산 얘기를 들어보면 사탄이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선악과를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러나 그건 안 돼. 그거 먹으면 넌 죽어. 그거 먹으면 너하고 나는 서로 등을 돌려야 돼. 제발.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사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니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그래라. 그래주면 정말 고맙겠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왔어요.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야. 선악과를 먹어도 너 죽지 않아.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돼. 걱정하지 마라. 선악과를 보고 먹으라.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담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조사한 게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중력과 신앙생활 20년 이상 한 사람의 집중력이 같은가 다른가? 이거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그게 그거다 이거죠. 다 아는 얘기를 또 목사님이 한다는 겁니다. 안 들어요. 그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는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에 어디 보내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말씀에 대한 집중력은 떨어진다. 이게 결과예요. 이제 흔한 말로 묵은 닭은 알을 못 낳는다 하는 말이 그래요. 묵은 닭은 이제 몇 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알 날 생각을 안 해요. 낳지도 못하고. 대개 이제 사람들이 어른인 경우에 집중력은 한 15분 정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5분이 지나면 집중력이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도 한 15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15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에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집중력이 15분 정도지만 그러나 노력을 하면 이 집중력은 30분까지 40분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집중력은 향상이 됩니다. 근데 그건 안 해요. 초신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안 들어요. 결국에는 믿음이 자라질 못하지요.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이 집중력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1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걸 높이려니까 설교할 때 만담도 하고 코미디 같은 얘기도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도 안 하고. 이걸 설교의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설교는 오염되고 타락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교인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을 게 없다 이거지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려면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넘어야 할 장벽은 환난이나 박해가 주어지면 그 환난이나 박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췌장암에 걸려, 뭐 사업이 휘청거려, 어려운 일이 생겨, 박해가 생겨, 그러면요,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환난과 박해가 주어지면, 내가 이거 잘 살라고 예수를 믿는 건데, 이거 뭐 예수 믿어도 오히려 박해나 주어지고 환난이나 주어지고, 이건 너 뭐하러 내가 예수를 믿냐?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주어지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이야,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인생의 아픈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몸에 병이 있다. 그 병이 뭐라고는 밝히질 않아요. 학자들 얘기는 간질병이다. 뭐 천재는 간질병에 잘 걸리니까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그 찬란한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안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눈이 아프니까 책도 못 읽지요. 전도하다가 눈이 아프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이야, 아주 교만할 수 있는 성격을 타고난 놈이야. 넌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 베냐민 지파 왕족이지. 가마리알 문화에서 당대 최고의 공부를 했지. 너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너는 선천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어. 내가 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한테 그런 가시를 준 것이야. 만약에 내가 너 기도를 들어서 네가 건강해지면 넌 건방져, 넌 교만해. 그러면 너는 망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육체의 질병을 준 것이야. 더 이상 고쳐달라고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라. 내 은혜가 족하다. 아니 내가 너를 말이야, 너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 너 스데반 집사를 시기해서 죽였잖아. 뒤에서 살인교사했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 많이 감옥에 집어넣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사도로 만들어 주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뭘 무슨 건강까지 회복해달라고 그러냐. 지나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이 건방질 수밖에 없는 성격을 타고났어. 그런데 병까지 고쳐주어서 아주 건강하면 복음을 전할 때도 건방지게 전할 것이고, 설교를 할 때도 건방지게 설교를 할 것이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건방지게 만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방지지 말라. 그래서 이걸 주었구나. 그리 깨닫고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난이나 시련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이건 내 경험입니다. 나는 젊은 날 청력장애 때문에 사람을 사귀질 못했습니다. 무슨 발표도 못하고요. 친한 친구 사귀지도 못했고요. 연애도 못했어요. 왜?
청력장애라고 하는 이 아픔 때문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 얘기를 제대로 못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간 곳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책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학교 추천 100권 도서도 내가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복이구나. 내가 청력장애를 지닌 게 복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때는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복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몸이 아프다, 뭐 환경이 좋지 않다, 이런 어려운 시련이 주어졌을 때, 박해나 환란이 주어졌을 때 에이 이거 말씀 버리겠다,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산다는 건 유혹이에요. 유혹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혹이 있었어요. 유혹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이 유혹을 이겨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을 이기려면, 이 유혹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혹이 많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죽이는 유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요. 염려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두 번째가 욕심입니다. 과한 욕심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되 과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돈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염려와 욕심과 돈, 이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사실 이 성경을 보면 미스터리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제자들은 도망갔을까?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왜 베드로 같은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사도 요한처럼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제자들이 왜 도망갔을까? 이거의 미스터리였어요. 왜 그들이 도망갔을까?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답을 찾습니다. 저들이 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염려입니다. 야, 이러다간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죽듯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염려예요.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욕심을 갖고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저 누구는 뭐 재무부 장관이 되고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어 욕심이 산산조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주님 뒤를 따를 이유가 없지요. 다 도망갈 수밖에. 셋째가 돈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까? 돈 몇 푼을 받았어요. 결국 그들은 왜 도망갔을까? 해답이 나와요. 염려와 욕심과 돈 때문에
저들은 주님을 버렸습니다. 믿음이 안 자란 거지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키우시려면 이 유혹을 이겨야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걱정거리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욕심을 갖되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욕심 관리를 잘해야 돼요. 현대인들이 관리할 게 많다 그럽니다. 돈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관리할 게 많은데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두 가지는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는 능력, 하나는 몸매. 예. 현대는 능력 관리, 몸 관리만 잘하면 만사형통이래.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 보탭니다. 욕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욕심은 없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지. 저는 베를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보았어요. 그 가운데 브란덴부르크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장벽 때문에 동서독이 딱 막힌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해 가보니까 베를린 장벽이 다 허물어졌더라고. 브란덴부르크 문이 열렸어. 그래서 동서독 사람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때 내가 그 현장에서 느낀 거는 내가 넘어야 할 장벽은 무엇인가. 나 자신을 많이 성찰했습니다. 내가 넘어야 할 장벽은 무엇인가. 몇 가지가 생각이 되더라고. 우리나라가 넘어야 할 장벽은 무엇일까? 많지만 이념 논쟁, 복지 논쟁, 그리고 부정부패. 이 장벽을 우리나라가 넘어야 합니다. 이거 넘지 못하면 자멸의 길로 갑니다. 한국 교회가 넘어야 할 장벽은 뭐냐? 많지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 미자립 교회를 어떻게 자립시키는가?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도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을 키우세요. 죽은 믿음을 끌어안고 살지 마세요. 이것은 시체를 끌어안고 산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태도를 다시 정립을 하세요. 집중력을 더 키우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유혹을 이기고 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는 유혹을 이기리라.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랄 것이고, 그러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이 될 것입니다. 그 지경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 자라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서로